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초대교회부터 전해오는 부활 아침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상대방이 이를 확증하며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곤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절 아침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라도 하면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3년 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노라고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그물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것은 단순한 생업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명자로서 실패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한 배신자다.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자기 비하와 절망이 섞인 영적 퇴장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갈릴리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텅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단순한 반복 작업 속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해서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닭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을 것입니다. 동이 틀 무렵 자욱한 새벽 안개 너머에 해변에서 한 낯선 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때 다시 명령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듯한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집니다.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배가 해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거친 숨을 몰아 쉬면서 해변에 도착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타오르는 숯불과
그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생선, 그리고 따뜻한 떡이었습니다. 주님은 젖은 몸으로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따뜻한 식탁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실패한 어부의 가슴에 다시 열정의 불을 지폈을까?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식어버린 열정을 재점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열정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열정의 재점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입니다. 바로 환대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숯불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몸을 녹이기 위해서 쬐고 있던 바로 그 숯불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숯불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신 갈릴리 해변의 숯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숯불이었을까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냄새와 온기는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가장 부끄러운 순간,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마치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억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자격 없는 자로 낙인 찍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 그저 물고기만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건네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 왜 그랬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나를 저주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지치고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숯불은 베드로를 다시 살린 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 타는 냄새는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그리고 떡을 구워주며 사랑의 냄새를 피워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앞으로 숯불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순수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억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이전의 아픈 기억을 지우고 이제는 새로운 기억을 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뜨겁게 만든 것, 그의 열정을 재점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환대였습니다.
냄새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명의 이름입니다. 너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너는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라는 사명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그 사명의 이름을 잠시나마 내려놓게 하십니다. 대신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름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실패한 사역자로 베드로를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진 베드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인 시몬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나의 한 사람이란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를 사명자로 회복시키시기 전에 사랑받는 한 사람 시몬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열정은 어디에서 재점화됩니까? 주님은 정죄가 아니라 환대로 베드로의 무너진 열정을 재점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이후에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 여기면서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이제는 물고기나 잡고 살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의 환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재점화의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세 번의 부인이라는 자기 자신이 뺄 수 없는 대못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 대못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질문하고 계십니다. 한 번 묻고 다시 한 번 묻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물으시면서 그 상처의 깊이만큼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취조가 아닙니다. 너는 왜 그랬니?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고백할 때마다 배신의 기억이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절대로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지, 앞으로는 잘할 수 있지, 이제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열정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다면 잠깐은 지칠 수 있어도 다시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의 원문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두 번을 아가파오, 즉 완전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다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즉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 인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처럼 완전한 사랑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 사랑은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라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그저 진솔된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겠는지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만을 사랑할 것인지 그 진실된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점화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진실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완벽한 성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직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점화의 과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사랑,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의 무너진 열정을 재점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먼저 묻는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진실된 사랑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재점화는 어떻게 완성되는가입니다. 이것은 사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를 환대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내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양입니다. 이 사명은 베드로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맡기시는 신뢰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긴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믿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더군다나 3번이나 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내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를 신뢰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열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음이라도 그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열정의 방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열정이 불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열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열정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열방으로 가라, 세계로 나아가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무대로 나아가도록 명령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맡기십니다. 거창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가 서 있는 갈릴리 바닷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의 열정은 어떻게 재점화됩니까? 그 열정이 어떻게 완성되어 갑니까? 새롭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무너진 열정이 재점화됩니다. 열정의 재점화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대상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늘 질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길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은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서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숯불 앞에서 정죄가 아닌 환대로 맞아 주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으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열정의 재정화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물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패 이후에, 상처 이후에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다시 물고기만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환대의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그 자리에 다시 서기 바랍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환대의 숯불 앞에서 은혜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이 관련된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된 사명의 섬김 속에서 꺼지지 않는 열정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피워주신 재점화된 열정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열정은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정죄가 아니라 환대로 맞아주시는 주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꺼지지 않는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